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이 또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얘기와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강보에 누인 아기를 보았던 그 사건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은 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와 그림과 또 연극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은 거입니다. 오늘 본문 동방박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박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자들이에요. 현자. 동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방은 바벨로니아 지방 혹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쪽을 동방이라고 했거든요. 그 동방의 현자들, 본문에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마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기는 astrology, 점성술을 연구하는 별 보는 학자들이에요. 그 학자들은 대부분 나라의 관료 계급이었습니다. 그런 박사, 그런 현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출발한 얘기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얘기인데,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세 사람일지 아니면 세 사람 이상일지 아니면 두 사람을 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단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 세 사람으로 그냥 한정한 것 뿐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날 밤에 동방박사가 방문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시점과 지금 이 동방박사의 얘기는 사실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최고까지는 2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간격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것은 이 동방박사 사건 이후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던 사내 아이를 16절입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써 있죠. 왜 하필이면 2살 아래로 다 죽였을까? 태어난 신생 아를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2살 아래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힌트. 2살 아래. 그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7절 보세요. 7절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출발한 거예요.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나실 이가 아니라 나신 이예요. 이미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그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마귀, 점성술사들이 출발한 겁니다. 출발해서 그 별이 머문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집이라고 하는 것 단어도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계세요. 집, 다른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예요. 또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연극을 하고 전해 들었던 내용은 동방박사가 아기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장면, 오늘 본문에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1절, 아기.
이 악이라고 번역이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기라고 하는, 강보에 누인 아기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맞아요, 아기예요. 베이비, 갓난 아기의 단어를 썼어요. 오늘 여기에 써 있는 아기는 브레포스가 안 쓰였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이디온은 리틀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유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기께 경배하고라는 말은 the child라고 분명히 표현했고, 누가복음의 강보에 쌓인 아기는 baby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번역이 정확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아기라고 번역하니까 그날 밤 목자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를 발견했던 그때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찾아와서 만났던 그날 밤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곳입니다. 탄생의 날 박사들이 온 곳이 아니고 탄생한 그를 보기 위해서 동방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2년쯤의 시간이, 최고 2년쯤 시간이 경과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한 2달, 빠르면 한 2달 정도의 거리를 장기적으로는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그 아이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별이 이끄는 대로 따라왔죠. 별은 또 밤에만 보이니까, 저녁에만 보이니까 그의 여행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평범치 않은 여행을 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도 수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 마귀들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장 2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성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인생이 평범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여정을 여러분 잘 출발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만나고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동방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했죠. 왕이 태어난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났으니 왕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게 틀림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더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신앙은 이런 거고 천국은 이런 거야,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이번 성탄에 꼭 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전통이나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냥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왕궁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성탄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이벤트와 백화점 세일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 8km 좀 떨어져 있는 외딴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두신 분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이번 성탄에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의 깊게 찾으세요. 말씀 중심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럴 거야 하고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요구하는 곳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 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해왔던 예물을 드리게 되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값진 예물을 그들은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금이 무엇이고 유황이 무엇이고 몰약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는 많이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왕 혹은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다,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예물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헤롯의 명 때문에 꿈에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의 가족이 전달을 받죠. 12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13절부터. 그래서 애굽에서 헤롯이 다 죽고 이제 좀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거기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난했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예물로 드려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타국에서 생활하시는데 분명히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이든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꼭 황금의 목적에 따라, 유황과 또 몰약의 목적에 따라 쓰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인다면 그럼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애굽에서 피신하는 기간 동안에 잘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성탄에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다면 어떻게 쓰이든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배하고 예물로 드렸을 때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대단한 악명 높은 왕이었다고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cruel, crafty라고 하는 잔인하고 교활한 왕, 대표적인 왕 헤롯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또 처남들을 반역죄로 다 처형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적어도 9번 결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왕권에 대해서 늘 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혼혈된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놀란 겁니다. 자신의 지위가 이제 위협스러웠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헤롯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요구대로 그를 만나면,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다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게 알려줘라고 하는 말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리로 가지 말라고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이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길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방향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에 해야 될 또 다른 일인 것입니다. 몇 가지 얘기들을 제가 쭉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성탄, 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성탄, 이 성탄에는 자발적인 마음, 예수를 찾는 마음, 또 예물을 준비했다가 드리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성탄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늘 들어왔던 성탄, 그리고 뭐 그럴 것이지, 그렇겠지 하고 믿어왔던 성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